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Kings chapter 3 verse 24 to 28.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출석했던 모교회에는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그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처럼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저녁에 이브 행사를 했는데 매년 선교원 아이들이 준비한 선극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7살이었던 1986년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선극으로 준비했고 제가 솔로몬 왕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특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그 선극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서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연기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대부분 교회 어른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거 솔로몬 임금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할 만큼 참 반가웠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지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창기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매춘이 금지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나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사회 곳곳에서 매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은 솔로몬의 법정에 찾아와 한 아기를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함께 살면서 3일 간격으로 그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이 두 여인과 갓 태어난 두 아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 위에 눕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인은 몰래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아들을 그 여인 품에 누웠습니다.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고 솔로몬 왕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자기 아들을 죽인 여인은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네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 왕 앞에서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아무리 갓난 아기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이 두 여인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우기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야 DNA 검사로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바로 알아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기술은 고사하고 아무런 목격자나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재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단호한 어조로 칼을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는 왕의 명령에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긴장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더 나아가 파격적인 명령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칼을 눈앞에 가져다 놓은 것은 지금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판결이 떨어지자 지금까지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며 주장하던 두 여인이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기의 친엄마는 왕의 명령을 듣고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혹여나 내 아기가 다칠까봐 혹은 죽게 될까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아이를 포기하고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신의 아기를 포기할 테니까 아기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간청한 것이죠. 반면에 거짓말을 했던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매우 무관심하면서도 잔인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이 가짜 엄마의 마음은 자기 아이를 잃은 어떤 상실감으로 다른 아기를 원했다기보다는 단지 이 다른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내 아이가 죽어 없어졌으니 너도 아이를 가지면 안 돼. 이런 심보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갈라주겠다고 하자 본심을 드러내면서 자기도 상대방도 아기를 갖지 못하게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는 무서운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아기를 살려달라는 여인에게 아기를 주라고 명령하면서 그녀가 아기의 진짜 엄마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기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성애를 믿었던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를 실제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또 홍해 앞에서도 구원을 베푸겠다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 또한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왕을 높이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포기했던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이야기는 위대한 모성의 이야기로 끝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별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말고도 구하지 않았던 복까지 약속하셨죠.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인 창기들을 만나 그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죠. 그리고 명철함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지혜가 솔로몬 왕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지혜라면 이 아주 긴 열왕기서 내용 안에 굳이 이 이야기를 넣을 이유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왕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 왕은 천한 창기들의 문제에 개입해 그 문제를 들어주고 또 해결해주는 자비롭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그 자비를 비천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선하심을 드러내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통해 온 백성들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가 필요하여 구하는 자에게 흡족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자비롭고 친절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